자비하신 주님, 땅과 바다의 경계를 놓아 넘치지 않게 하시며 우주의 모든 별들 사이에 이치를 놓아 운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같고 사라지는 연기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를 향한 세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넘지 못할 것 같은 산과 같은 문제,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은 시련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섭리와 이끄심에 대한 확신으로 버티고 소망하며 이겨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허물은 사하시고 죄는 덮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 앞에 우리의 허물과 거짓, 부끄러운 양심, 미성숙함, 열매 없는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여, 온 교회 예배자로 모인 이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더하시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알아가게 하소서.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 봐야 하는데 라는 핑계보다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당연한 것들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육체를 위해 사는 열심과 부지런함에 10분의 1이라도 우리 영혼이 살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시간을 내고 영성 생활을 위해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온 교회에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연합되고 하나로 묶이게 하소서. 서로의 허물은 품어주고 연약함은 덮어주는 사랑의 선택을 통해 우리 안에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자라가게 하시며 사랑의 능력을 이곳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온 교회는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수요일마다 드리는 말씀 기도회에 성도들의 기도 관심과 참여가 있고 이른 아침 드리는 기도회에 우리 성도들의 부지런한 열심이 모이게 하소서. 이 교회가 성도들의 인생의 이정표처럼 영적 성장을 위한 복된 자리로 쓰임받게 하소서. 치료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하고 우울하여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들을 회복시켜 다시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새 힘 주시고 온전케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부모 그리고 형제 자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성격 형성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원가족이라고 합니다. 원가족이란 내가 나고 자란 가족 혹은 입양되어 성장한 가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떤 부모에게서 양육을 받았는가? 어떤 방식으로 형제자매와 관계를 형성했는가? 원가족의 습관, 가치관이 사람에게는 내면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가들은 내담자가 왔을 때 그들의 원가족, 어린 시절 경험한 가족관계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형제, 자매와 이런저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모는 어떤 분들이었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는 청년 요셉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의 방문이 있었고 성령을 통해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현숙하고 정결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는데 마리아는 몸과 마음이 정결하고 그 영혼이 맑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거리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순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나사렛 산동네에 살았지만 배운 것은 없었고 가진 것도 넉넉하지 않았겠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어떤 영성가는 예수님이 받았던 최고의 교육은 마리아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바로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자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부터 마리아는 뱃속에 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로 메시아로 인류를 구원할 구주로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존귀한 대우,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 사랑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내가 존귀한 대우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존귀하게 대합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사랑하는데 자연스럽고 배려와 관대함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넉넉하게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 사랑에 결핍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유 없는 선의를 베풀 때도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뭐지? 라고 의심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저희가 있지 않나 사랑의 소통을 나누는데 어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의 결핍이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어른이 되어도 사랑의 결핍 때문에 건강한 자아로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40대 후반의 남자로 가정을 꾸렸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연세가 9순이 다 되었고 병들고 지금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인이 된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결핍 때문에 늙고 병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목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그 남자의 내면에는 아직도 사랑받지 못한 어린 소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결핍은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다는 것이고, 여러분, 열매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시와 찬미와 희락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랑의 확신 속에서 사랑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부모는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어린 예수에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 같은 존재로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서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됨됨이와 행실이 의롭다고 인정할 정도면 청년 요셉의 삶이 얼마나 순전하면서도 신실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 사려 깊은 마음도 무척 깊었습니다.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마리아의 입장을 난처하게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사건을 매듭지어 상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순전함은 타인을 향한 배려와 긍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타인의 약점을 붙잡고 자기 이익을 주장하려는 사람들도 여러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과 통화를 할 때 항상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한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왜 녹음을 하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혹시 나에게 실언을 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증거로 삼아 목사님 본때를 보여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교회인가? 그리고 이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목사님은 행복할까? 그리고 이런 분을 장로님이라고 바라보면서 교회 어른으로 만나는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더 놀라운 것은 그 장로님의 부인되는 권사님도 그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 신뢰받지 못할 태도인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우리 장로님은 꼼꼼하고 확실한 분이세요. 그래서 증거로 남겨놓는 거예요. 타인의 약점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성도를 끊임없이 참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형제를 헐뜯는 자가 있는데 그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나는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욥기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트집을 잡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자꾸 위협하고 문제에 빠지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의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혹시라도 꿈에라도 그런 충동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요셉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잉태되었다는 이야기, 태어날 아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아이라는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듣자 요셉은 즉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가톨릭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요셉의 순전한 마음, 율법보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높게 평가합니다. 요셉은 내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내가 살아가는 문화권에서의 윤리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를 위해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를 잡아 죽인다고 하니 요셉은 아기 예수를 살리기 위해 애굽으로 피난을 선택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후 나사렛으로 돌아가라고 하니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와 그가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돌보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요셉의 선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살리고 예수를 보호하는 예수가 목적이 된 선택과 순종이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예수님에게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일의 성취가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 존재함으로 요셉은 성인의 반열에 들었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아버지를 삐뚜루라고 부릅니다. 이 삐뚜루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보석으로 장식된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의미합니다. 아버지란 자녀에게 등을 기댈 수 있는 아이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치장되었다. 즉 자녀를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 후광은 아버지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아버지가 있으나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 같습니다. 삐뚤루, 울타리와 같은 기댈 의자와 같은 아버지의 부재가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신실함과 한결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사랑의 체험을 통해 나중에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에 큰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는 것이 낯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들었겠지요. 사랑의 소통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의미를 예수님은 아주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친밀함, 울타리가 되어주는 신실함, 절대적인 신뢰를 아버지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예수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당시의 관습과 전통, 문화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마중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의 헌신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지 그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키우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선택을 보면서 사람 사랑의 의미를 예수님은 부모에게서 배웠습니다. 아,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하는구나. 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선택하는 거구나를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예수를 키웠고 예수를 평화의 왕으로 위대한 위로자요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장을 가리켜서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의 고향에 돌아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능력과 지혜를 얻었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 동생들도 우리 동네에 다 살고 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이 능력을 어디서 얻었느냐?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어느 날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자를 한 명 붙잡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가족이라고,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제자는 예수님에게 가서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 자매이냐?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마 눈을 마주쳤을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요, 내 자매요,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성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형제들의 지지와 참여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친하다고, 누구와 가깝다고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어야 할 동생들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데는 물리적인 거리에 가깝고 멀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려서부터 예수와 함께 자랐지만 그들은 그들의 형님이, 오빠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리적 거리, 환경의 조건 나쁨이 예수를 믿는 조건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동생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예수를 위해 선택하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가깝고 잘 아는 것 같아도 예수의 뜻과 예수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말씀 쫓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 밥상에서 먹고 마시며 한 집에서 자랐다고 해서 혹은 가까이 있다고 해서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잘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따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수의 참 형제가 되고 참 자매가 됩니다. 예수가 나고 자란 가정은 예수 영성의 모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어머니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가정에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기회를 내려놓는 아버지, 아내를 향한 배려와 신뢰와 깊은 남편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과 사랑의 소통을 이루며 건강한 영혼의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길을 가정에서 배웠으니 가정이 교회였고 가정이 성전이었고 가정이 영적 성장의 학교였습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를 위해 선택하고 예수와 같은 길을 가고 예수의 꿈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예수의 형제가 되고 자매로 사는 기쁨과 은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예수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선택과 삶이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